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른 믿음이 보이고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 다윗과 비견될 만한 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믹마스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믹마스 전투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농부이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다 해서 3천여 명 가량이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병뿐만 아니라 병거를 끈다라는 건 장군이거든요. 장군. 그러니까 병거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인데 장군만 3만 명입니다. 그런데 무기 하나 변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영국에 보면 결국 이 싸움에서 싸워서 결국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 왕도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숫자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마음이 조급해서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지금 책망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승산이 없는 전쟁 속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다름이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홀로 믿음의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그 난국을 타개할 이 작전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고작 비밀리 단 둘이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해도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죽이기는 하겠지만 블레셋 사람 대여섯 명 죽이고 죽자, 이거는 작전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놀랍게도 병기든 소년이 요나단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2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들 중에 기껏 20명 죽인 것이 뭐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이 소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큰 떨림이 있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우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도화선이 되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을 무찌르는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되지도 않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부관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승산이 없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아니, 메추리알로 바위산을 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머리가 나쁜 장교로서 그런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가 무기든 소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볼 때 그의 그 위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요나단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또는 눈이 멀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은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과 이스라엘 형편없는 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그들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즉 그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었던 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전투들은 요나단이 처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요나단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전투에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일들 앞에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요나단은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이 처한 그 위기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면은 그가 참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표징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나서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일단 믿음을 갖고 부관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10절 말씀,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둘이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자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해도 승산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적군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겠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부관을 보고 말할 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표징으로 알고 올라가 싸우자라고 합니다. 기드온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표징이 있어야 나가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요나단은 일단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한 후에 보여주신 표징으로 확신을 받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시시한 양털 시험이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들어서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그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기드온과는 달리 담대하게 자신들을 노출시키면서 적군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외칠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지 신호인지 전진의 신호인지를 구분해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진 신호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대가 이 절벽 위에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것과 밑에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요나단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는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은 요나단이 적군에게로 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 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단신으로 그 산에 가서 블레셋에서 싸우고 있는데 사울 왕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 뜻에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던 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을 전장에 이끌고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쓰십니다. 그가 신중하든지 신중하면 신중한 대로 쓰시고 조급한 사람은 조급한 대로 쓰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것도 중요하고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뭇거림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쟁취하고 기쁨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백신이 굳이 예수 따라 살면 최종의 과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인내를 간구하면 공성을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순수할 곳이 많구나 귀한 은혜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진행하여 늘 순종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인을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모르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주저함없이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